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요즘 살맛 나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아유, 그럼요. 막.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을 산다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맛 나는 일보다는 마음을 찡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공부가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학교 가고 싶고요. 좀 더 배울 수 있을까요? 살맛 나요. 그러길 얼마나 바랍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야, 돈 벌러 가자. 돈이 모인다 지금 막.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만 한데도 벌써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일까요? 지금 살맛 나는 세상을 이렇게 상상할 수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 살맛 나는 세상인가에 대한 기준을 먼저 바르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건강도, 돈도, 자식도, 뭐 다양한 그 조건들이 있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부분이지, 진짜 살맛 날 때는 언젠가 그거를 위해서 돈도, 그거를 위해서 상황도, 조건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 근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살맛 나는 세상이 되기 위한.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기대나 꿈이나 목표가 분명할 때예요. 여러분, 미래가 보이십니까? 싹수가 파랗습니까? 초록색입니까? 야, 도대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대한민국 지금 잘 가고 있나? 아이고, 우리 집 말이야. 얘들 하나 기르기도 어려운데 우린 다섯이야. 미래가 보입니까? 저희 교회 다섯이 있으시거든요.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요. 그냥 순풍순풍 뭐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도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까? 이야, 기대된다. 의욕이 넘친다. 해볼만하다. 미래가 지금을 끌고 가주면 그게 살맛 나는 삶이에요. 그게 살맛 나는 세상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꿈이 있고 해야 할 목표가 분명한 삶이라면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 힘이 나고 살맛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도중에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기대하고 그 다음을 위해서 쓱쓱 헤쳐나가겠다라는 에너지가 분출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다시 솟구치기 때문에, 그래서 살맛 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큰 백지에 보일락 말락하는 조그만 점을 찍어서 학생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고 물어봤습니다. 뭐가 보이냐?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에이, 아무리 안 보이게 하시려고 했겠지만요, 예, 우리 눈엔 보여요. 이 조그만 점, 여기 있네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점이 보이냐? 여러분, 요즘 그 여러 가지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뭐 피부들이 얼마나 팽팽한지. 아니, 일주일 전에는 주름이 있더니 일주일 뒤에는 왜 이렇게 주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그럴 때 어머, 너무너무 젊으시네요. 아우, 비결이 뭐예요? 뭐 과학자가 열심히 연구해서, 의학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별 수 없어요. 책, 글,
음식점에서 메뉴도. 그리고 손이 어깨로 갑니다. 아이고. 애들은 요만한 성경 들고 그거 티도 안 나려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그 글자가 보인다니.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 애들은 조그만 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얘 어떻게 그런 조그만 점을 보냐? 참 재주도 있고 신기하다. 그래 너희가 젊고 건강하다라는 거 그거 맞아. 그런데 그렇게 쭉 뭐가 보이냐라고 너희들한테 물었을 때 그렇게 조그만 점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백지 여백은 안 보이냐. 백지를 보려고 하지. 그 안에 있는 여백을 보려고 하지 않고 점. 보일락말락하는 그 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볼 것은 안 보고 잘 안 보이는 것을 크게 느끼는 그거. 왜 선생님이 이런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짜증나는 작은 일들 촘촘히 우리 주변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그러나 작은 지나가는 일들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미래가 안 보이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미래에 대한 꿈이 뭐냐고. 제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를 전 중간 세대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꿈은요. 다 대통령이었어요. 요즘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어딜 가더라고요. 그 대통령 집에 안 있고 왜 어딜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걸 부러워하질 않아요, 애들이. 뭐가 될래요? 뭐가 될래요? 막 그랬었거든요. 요즘은 꿈이 뭐냐 그랬더니 건물주래. 처음엔 얘기도 안 해요. 막 이래요. 왜? 오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1년 뒤에 아유 입시. 아니 그거 1년 2년 그 몇 년 사이에 내 운명이 갈리우는데 그것만으로도 짐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요. 초등학교 아이한테 우리 선교지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도우기 위해서 우리 선교비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너는 선교비 어떻게 보낼 수 있겠니? 그랬더니 자기 초등학교 아이가 대학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대요. 얼마나 부모님이 대학 걱정을 했으면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 대학 가야 되는데 꿈이 없어요. 다 짐이에요. 미래가 짐이에요. 그러면 요따만한 것도 짜증이야. 잔소리하지 마. 나 체크하지 마. 또 나 시키지 마. 막 이런 조그만 문제도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보다 큰 것을 봐야 합니다. 큰 꿈을 봐야 돼요. 미래에 있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걸 보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며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이럴 때 아멘 아멘 해야 돼. 그래야 그게 다 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삶을, 내 가족을, 내 인생을, 내 자녀를, 우리 나라를, 앞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려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에이,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그 결과를 놓고 과연 그러네. 내가 믿을까 말까 하면서 따라왔는데 과연 그러하네. 그런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린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인데 여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그걸 믿느냐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꿈이 분명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목표가 분명하게 살아가는 세상 여기 살만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였을 때는 36년이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옮겨가면서 남의 나라가 끌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전혀 굴하지 않는, 비굴해지지 않는, 비겁해지지 않는, 초라해지지 않는, 그냥 이것저것 다 섞여서 오합지졸이 되지 않는 분명한 정체성을 계속 갖고 갔었어요. 왜? 미래에 대한 약속과 꿈을, 소망을 끊임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더디 이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준비가 길면 길수록 그 기다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올라가는 건물은 그 기초가 더 밑으로 깊이 팔수록 올라가는 건물은 위로 더 높은 건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원대하면 원대할수록 천천히 차근차근히 확실하게 넓게 깊게 가느라고 다른 사람은 당장은 못 봐요. 근데 세워지기 시작할 때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자녀들처럼 이게 아멘이 제가 막 이렇게 힘을 줄 때는 아멘 준비하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만 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삶이 살만 나는 세상이고 살만 나는 삶이냐면요. 알아주는 세상을 좀 살아야 돼.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주고 그런 삶이 살만 나는 삶입니다. 서로 아껴주는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내 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내 소유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가진게 된 건데요. 거기에 내 마음과 땀과 수고와 그 고생과 소중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디 교회의 첫 출발을 묘사하는 그 내용을 보면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나누더라. 이건요 간단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껴주고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누가 그래요? 속이 꽉 차서 계속 채워지는 사람이고 넉넉하고 배부르고 마음, 감정, 소유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요. 아낌받고 배려받고 그리고 주어지고 그리고 채워지고 하니까 주는데 인색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남의 사정이 내 사정보다 더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여유와 배부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야. 올해 방학 동안에 특별히 다른 때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 수족을 잘 가누시지 못하는 어르신들, 노인들 그런 불편한 분들에게 가서 노래드리고 미소를 웃음을 드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맛있는 걸 드리고 거기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거기 교회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축복 받으셨네요. 전 괜히 이제 어깨 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애들 잘 말 안 듣는 것 같죠? 밖에서 잘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축제가 벌어졌는데 여기저기에다 부스를 만들어 놓고 이게 뭐 아이들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그걸 다 끝났대요.
난장판이더라는 거예요. 쓰레기며 막 망가진 거며 막 버리고 간 거며 난장판이 저질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 한 분이 다 끝난 다음에 아무도 없는데 한 아이가 주섬주섬 막 이렇게 뭘 줍고 정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혼자서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 누구니? 너 여기서 뭐해? 그냥 너무 어질러져서 이거 언제 이게 정리가 될까? 그냥 제가 시간 있고 할 수 있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기특해서 그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걸 마음에 헤아리고 누가 봐서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을 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행하는 마음, 그게 너무 귀해서 야,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세롬교회요.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어깨 뽕. 그렇지. 왜냐하면요, 애들이요,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여기를요 청소하거든요. 부려먹고 시켜먹는 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배려하고 아끼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멋있게 만드는지를 경험시켜 주고 싶어서 그래요. 봉사하고 와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꼬마가 저는 이렇게 돕고 봉사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켜 먹어야지. 또 보내야지. 또 해야지. 본인이 자존감이 팍팍 올라와요. 내가 누구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런 나야. 누가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 그런 나야. 그게 자기 신을 얼마나 멋지게 크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게 살맛나는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맛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야, 그래도 아직 살만하네 세상. 그런 것이 진정한 삶의 기쁨이고 보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누구나 알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예수님만은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분이기에 예수님에게는 항상 군중들이 따랐어요. 우리도 부지런히 따라다니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요. 저는 교회가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왜 그러겠어요? 알아주셨어. 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라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걸 본인들이 느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참 천한 여자였어요. 더군다나 거기는 7 귀신 든 여자라고 그랬어요. 정신 나갔어요.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왜 그런 감정을 갖고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러냐? 이유도 없고 정말 엉망진창인 여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정상적인 어떤 멋진 거룩한 여자가 될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가족들도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난 지 오래돼요. 모두가 무관심하고 차라리 저런 사람은 왜 여기 있는 거야? 어디 가둬둘 수 없어? 저런 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주셨어요. 이 여인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꿰뚫어 보셨어요.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 가능성을 알아봐 주셨어요. 귀신 쫓아주시고 그 천한 삶의 모든 내용들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현장 속에 다 제자들도 도망했을 때 여인은 끝까지 남아있고 그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갑니다. 로마 군사들이 철통같이 지키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신이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삭개오도 있었어요.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그냥 세리도 아니에요. 장이에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에 붙어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 속에도
그 고독을 들어가 주셨어요. 그 돈독에 올라서 수전노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집으로 찾아주십니다. 심정을 알아주신 거예요.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집에 가십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가진 그거보다 나를 알아주신 그 주님처럼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돈 하고 돈이 자기를 지키지 글쎄 누가 지켜요. 사람 믿을 수 없고 내 인생 아무도 돌아본 사람 없고 내가 부모 잘만 만났다. 내 육신적으로 난 장애가 있었다. 나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 난 나야. 이래서 고집으로 아집으로 고독을 감추느라고 무장을 몇 가지를 하고 철통을 같이 지키려고 했던 그 자아를 확 풀어버린 거예요. 결단합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알아주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우리 옆 사람 알아드릴게요. 얘기하세요. 알아드릴게요. 알아주세요. 절 좀 알아주세요. 네, 알아드릴게요. 네, 우리 같이 살맛 나는 세상 합시다. 얘들아 서로 알아주자잉. 이런 재미나는 유머가 있습니다. 남존여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대요. 남자가 존재하기에 여자는 비참하다. 남존여비. 근데 요즘 해석이 달라졌어요. 조금 살맛 나는 건가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 갈 때 이삿짐 센터에 부탁을 했어요. 차가 큰 트럭이 2개나 도착했어요. 늙은 남편이 자기를 안 데리고 갈까 봐 두려워서 빨리 냉큼 차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출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운전하시는 분이 대답을 합니다. 이 차는 폐기 처분용입니다. 그래서 다 싼 다음에 남은 거 이렇게 버리려고 가는데 여기 왜 타셨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약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서로 이해하고 알아주는 세상이 돼야 돼요. 얘들아 지하철 탈 때 어른 오시면 일어나야 돼.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그것 때문에 몸이 늙으신 거거든.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는데 누가 자리를 양보를 하면 얼마나 고마울까. 근데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어른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꼴보기 싫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아. 굉장히 뭔가 합리적인 자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몹쓸 짓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강북에 그런 센터가 있어요. 노인 체험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요. 그래서 노인 몸으로 만든 그 기구가 있어요. 그걸 입고 계속 생활하는 거예요. 길도 건너고 일어났다 앉았다 몸이 천근만근. 왜 무릎을 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 어깨 이런 관절들마다 다 뭘 달아놨어요. 그걸 옷을 입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수료증을 받아갖고 왔어요. 수료증에는 마지막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사진들이 다 늙었더라고요. 그러고 와서 하는 말, 어른들의 몸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길을 건널 때 차 안 오는 방향으로 보고 건너세요. 차가 이쪽에서 오는데. 근데 여기에 그런 모자 같은 걸 써서 옆이 잘 안 보이는 걸.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엉뚱한 데를 보시는 거였군요. 예, 이해해야 돼. 그 자리에 있어 봐야 돼. 그러면 알아주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살맛 나는 세상인 거예요. 예. 내 것이라고만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협력기관에게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봉사 그리고 헌신들을 같이 나누면 거기서 정말 누가
안 맡을 일을 맡으신 거예요. 그분들은 누가 자기 인생, 자기 자녀, 자기 가정을 그런 살기 어려운 분들을 일방적으로 돕고 하루 종일 돌보고 그러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작은 도움을 가지고도 의욕이 넘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저희들 다시 용기 내서 열심히 해볼래요. 살맛 나는 세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이 있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교회된 거예요. 인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 보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예, 저희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만큼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세상이,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밖으로 계속 나누고 그걸 표현하는 세상이 진정한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살맛 나는 가정, 살맛 나는 직장, 살맛 나는 교회, 살맛 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참 잘 오셨고 여러분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안 된다, 큰일이다, 어쩌면 좋으냐, 모르겠다, 날 좀 내버려도 달라, 이런 얘기가 정말 입에서 수도 없이 나올 뻔한 우리의 인생, 뻔한 인생을 살면 살수록 힘든 것이 더 많을 것 같은 이런 인생길을 하나님 덕분에 살맛 나는 세상을 맛볼 수 있는 미래의 꿈과 소망을 여전히 갖게 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이 돼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 세상에 선물로 주셔서 그 자체도 기쁨이지만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부모님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더욱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가정마다 정말 앞으로의 삶이 더욱 더 나아지는 축복인 그 경험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삶이 현장에 있는 자리마다 꼭 필요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소망되는 그런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고 걸어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